말은 믿음을 풀어놓는 수단입니다. 말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교양과 지식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이 저자의 말을 보면요, 이것들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믿음을 풀어놓는 수단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 가지 복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갖기를, 또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복을 오늘 이 시간 붙잡으시고, 이 복을 가장 구할 때 이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 마음에 시온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곳이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고속도로가, 마음의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 있고 거기에는 교통체증이나 사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보면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면 합당한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을, 하나님, 이 복이 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복입니다. 복. 그 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이 사람들이 뭘 간절히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동의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종된, 억압된, 억눌린 400년간의 출애굽을 단행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어떨 때 우리에게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너와 함께 하여 너가 이 세상의 육신의 몸, 즉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저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여 가리라.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화려함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복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최고의 영적인 유산, 자산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이것을 이어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관심사에 정말 하나님은 눈에 동자처럼 그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확인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사모하느냐? 너는 나를 갈급해하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시편 84편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래 사랑스러운가요? 내 영혼이 이것을 정말 쇠약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예요. 구약의 성전에는 성막이죠.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이 피를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이 뭘 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주리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의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왜 사랑합니까? 거기는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복시킬 수 있는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 그곳은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근본적으로 구원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요. 오늘 내가 힘들어도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서 내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집입니다. 집. 그래서 보면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다 얻는데 나의 영혼은 어디 가서 내가 안식을 취해야 할까? 왕이 사는 궁전도 아니고 최신형 아파트도 아니고 물침대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혼이 살아야 우리 육신이 산다는 이 태고의 진리를 시편 기자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성전에서 내가 안식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저를 또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이렇게 부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의 피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부으셨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 자체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은 그 외의 것들을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느냐? 조건이 있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집에 찾아간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손님입니다. 손님. 손님은 비지터, 방문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선물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너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생물학자, 그 다음에 변증가, 과학자, 목사지만 이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목사 슈바이처가 아닙니다. 박사입니다. 박사. 목사가 세상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타이틀로 이 사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눈의 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일 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복이 제일 근본적인 복이고 이 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집이 없다고, 이 세상에 집이 좁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허물을 벗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진짜 우리가 찾아갈 본향, 그 정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은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이 예수를 너희가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놀라운 회복과 안식과 기쁨과 사랑과 위로의 역사로 여러분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언급한 바는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뭘로요? 주께 힘을 얻는다.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 시편 기자는 그때 누구에게 힘을 얻는다고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힘을 누구로 삼겠느냐? 재력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배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내 몸뚱이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힘을 얻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은 묵묵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고난이 다가왔어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또 알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기에 나는 실족지 아니하고 나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매장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아멘. 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다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태풍이 너무 세 보이고 파도가 너무 거칠어 보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가능하겠지만 물 위로 걷게 하셨지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온 예루살렘 상징적인 곳이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깨끗게 내가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내가 어떠한 죄고 더러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만 가지고 가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희게 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몇 살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못 가겠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갔는데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낯짝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보지 못했고 헌금하지 못했고 아닙니다. 아무개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만 나오면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 시작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자신의 불신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힘을 얻게 하셨다. 이런 간증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을 때 신명기에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된 자는 세 가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첫째,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달리는 말이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 그리고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말은 병거죠. 지금처럼 말하면 전차입니다. 한국의 K2 최신은 전차입니다. 이 전차를 막았을 보병들은 없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하닷 에셀이라는 소바 왕이 병거 1700을 이끌고 다윗에게 공격을 가해서 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1700승의 말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전차 부대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1700승 중에 딱
100마리 말만 남기고 1600마리의 말 뒤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말은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려면 말 군사력이 필요하다.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딱 100승만 남겨두고 1600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아킬레스건 있죠. 이것을 끊으면 사람이 걷지를 못합니다. 말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뒤이어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게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아들 솔로몬은 아내가 거의 1000명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 하나하나가 자기의 우상을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밤마다 우리 신이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이 그렇게 자문을 많이 쓰고 하나님의 감명을 많이 받았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랬지만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 여러분, 은값이 귀합니다. 다 금으로 되고 다 보석으로 되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 은이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재물을 쌓아두고 살았어요. 모세가 유언한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다 어기다 보니까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언제나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불안전하고 불안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환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주여 큰일 났나이다. 온 사방의 대적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나이다. 이랬을 때 엘리사가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마차를 보여주면서 게하시가 놀라버립니다. 그렇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면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과 직관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 의문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계획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이 나그네 같은 이런 삶에서 이 인생에서 참된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버지 앞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의 삶의 순간이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건강한 이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모릅니다. 사탄은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주님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세상으로 가지 않고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내가 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얽혔던 것들을 풀고 형통케 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때 더욱더 힘을 얻고 묶으려 하고 우리를 올감했던 사탄의 속임수의 끈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며 말하며 12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한자로 사람은 이렇게 사람 인자입니다. 서로 기대는 것을 두 사람의 기댄 모습을 사람 인자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엮여서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때는 꼭 사고가 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놀라운 갈급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누가 1000억을 준다, 10,000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주를 의지하면 주님이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십시오.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늘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하기를 원합니다.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역경을 당하면 누구나 그것을 이겨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을 잘 믿었던 대통령인데, 역경은 대부분의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라. 그러면 알게 된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이것을 이겨내려고 사람들은요, 고군분투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안 믿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이겨내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안 가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내가 형통해요. 나에게 권력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영예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나님을 늘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해봤자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봤자 늘 제자리 걸음인 인생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가시도록 기도로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의 집에 거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모든 것에서 넉넉히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